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존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존주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히 실존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존주의를 먼저 이해하려면 먼저 실존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실존의 반대말은 본질이고 또 실존주의의 반대말은 본질주의입니다. 본질주의는 플라톤 이래로 시작된 서양 철학의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이라고도 불립니다. 본질주의와 형이상학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과 목적, 그것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본질주의는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랑의 정의를 내리면 그 사랑에 따라서 그 규정되고 정의된 방법으로만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또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정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연구를 해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정의 정의를 내리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정은 그 본질주의에서 정의를 내린 그 정의에 따라서만 남편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아내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가정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랑의 본질, 가정의 본질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랑과 가정의 가치와 규범을 따라서 살다가 개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 보편적이지 않은 것, 남과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정이 내려지면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만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가정에 대한 개념이 규정 지어지면 모든 사람은 그것에 맞춰서 가정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개성과 다양성은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중세는 물론이고 근대까지 헤겔의 절대 정신과 보편주의가 지배하던 그런 시기까지 18, 19세기까지 이런 사람들은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보편주의가 지배하던 세상 아래서 억압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보편적 이념에 맞추어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실존주의가 등장했던 19세기 중반까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었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존주의는 이런 보편의 틀, 보편주의에 저항하며 등장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옳다고 믿는 방식,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보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전부 다 다릅니다. 조건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성격도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삶, 보편적인 삶을 살도록 강요받아야만 합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꿈꾸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삶의 방식에 맞추어 살아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는 억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삶, 남들에게 보여지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격 안에서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실존주의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편적인 삶을 추구하며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받지 못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세상의 실존주의자들은 타인을 의식하지 말고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각자의 개성을 존중받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실존주의자들의 덕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존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존주의의 창시자인 쉐안 키에르케고어가 말한 유명한 말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말입니다. 키에르케고어는 19세기 말 헤겔의 절대정신과 보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던 보편주의에 억압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진정한 삶이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것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범과 규칙이 자신이 보기에 잘못되었다고 믿는다면 그 잘못된 믿음과 사회의 규범과 관습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법과 정의가 모순이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자신이 믿는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신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불의와 부당함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정의 앞에서 자신의 이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신 앞에 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정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신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실존주의이며, 이런 사람이 바로 신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실존주의의 정신을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혼자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라면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묵묵히 자신이 믿는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신 앞에 선 단독자이고 실존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아니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외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실존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실존주의자이며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만이 실존주의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보편적 진리는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세 가지 행위는 모두 보편적 진리에 해당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의 본래 의미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의로운 행위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변질되었고 더럽혀졌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보편적 진리는 더 이상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보편적 진리는 더 이상 따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지키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그것에 맞서 저항하며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이미 소수 특권층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수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보편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기도의 본래적 의미는 사라지고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과시함으로써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했고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에게 기도는 습관이 되었고 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들은 기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원했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큰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와 멋진 언변으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기도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식과 위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민족의 자부심으로 여기며 그들을 존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위선자라고 비판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은 기도라는 보편적 진리를 잘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보편적 진리는 그들에 의해서 부패하고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자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모두가 바리새인들을 칭송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화려하고 멋지게 기도해야 한다고 믿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골방은 대개 집에서 구석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을 잠그고 있다면 그 안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를 것입니다. 골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혼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영성가들은 고독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방에 문을 잠그고 홀로 있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 둘이만 있는 것이 됩니다. 실존주의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 앞에서 단독자로, 신 앞에서 홀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방에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깊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은 꼭 물리적인 장소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디라도 하나님과 단둘이 오롯이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의 상태, 깊은 기도를 사모하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우리 마음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작은 골방을 만드셔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7절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들은 고대 근동의 신들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특징은 그 신들이 바로 인간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인간에게 화를 내며 벌을 주기도 합니다. 또 인간과 같이 부지런한 신도 있고 게으른 신도 있으며 잠을 많이 자는 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상들은 인간이 자신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고 정성을 들여야지만 소원을 들어줍니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 우상을 섬길 때 우상과 거래를 했습니다. 우상과 딜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라고 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소원을 빌며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이런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그리고 몇 시간 기도했는가를 믿음의 척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부정확한 소리로 비슷한 말들을 반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니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혀가 꼬이게 되고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모습은 기도라고 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실 리 없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부흥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80년대 말, 90년대 초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부흥회 때 참석했던 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소위 신령하고 영빨이 세다는 부흥사가 오셔서 마치 자신이 성령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방언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반복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랄랄라를 1시간, 2시간 방언이 터질 때까지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도 그렇게 랄랄라 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그 당시에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중언부언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뜨겁게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중요합니다. 몇 시간 기도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응답받고야 말겠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뜻을 맞추어 나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도의 내용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청원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며 드리는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만 대부분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분명 건강한 기도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이 천박해졌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 결단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인사치레이기 일수이고 우리의 진심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고 응답받으려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대부분 세속적이며 이기적이며 욕망과 욕심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삶에 필요한 것들,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며 청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우리가 골방에 있을 때에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청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집중해야 할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실 때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심지어 교회가 원하는 신앙인이 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이 드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묵묵히 실천에 옮기십시오.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의 반대와 박해를 무릅쓰고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일을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존주의자였으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 닮은 실존주의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인정받는 것에 마음을 쓰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중언부언하며 기도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잘못된 관행과 변질되고 왜곡된 현실 앞에서, 그리고 모두가 예라고 답하기를 강요받는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어 아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외치며 참된 진리와 정의를 말하고 실천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세임교회 성도들이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과 정성, 그들의 땀과 수고가 담겨있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삶의 큰 기쁨과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